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가 말씀을 나누는 충청화폐 교과방송입니다. 신대성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혹시 누군가 무언가를 두려워해 본 적이 있나요? 무언가를 두려워할 때 어떤 느낌이 있었나요? 학교 다닐 때 굉장히 좀 무서웠던 선생님이 있었어요. 네, 수학 선생님이셨는데 그 선생님 좀 두려웠습니다. 네, 좀 엄하셨거든요. 그래서 친구랑 한 번은 야자 시간에 네. 그때 제가 이제 이미 수시를 합격해가지고 이제 짜장면 먹으러 갔다 왔는데 그 선생님이 딱 그 문 앞에 있는 거예요. 또 얼마나 두렵던지 엎드려 뻗쳐하고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저는 어렸을 때 귀신을 되게 무서워해가지고 네. 전설의 고향 이런 거 나오면은 이불 속에 막 처박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두려운 거는 저는 이제 무서운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두려워하는 것과 경외하는 것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두려워하면 피하게 되고 네. 또 이렇게 되는데 경외하고 존경하면 따르게 되고 맞아요. 또 모본으로 그 사람을 좀 닮고 싶고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기억절에 보시면 한번 읽어주세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그렇죠. 이야기합니다. 오늘 제 사과인데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것은 하나님을 무서워해서 피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태도로 살아가라는 얘기죠. 네. 예, 덴마크의 신학자 그리고 철학자 키에르케고르 종말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했다고 합니다. 한 극장에서 무대 뒤에서 화재가 났는데 공연에 참가했던 광대가 나와서 청중들에게 이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모두 나가세요. 불이 났습니다. 네. 근데 청중들은 그것은 단지 쇼라고 생각하고 농담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네. 무대 위에 올라와서 하니까. 예, 막 박수를 보내고 막 재밌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장난이 아닙니다. 빨리 나가셔야 돼요. 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마치 우리 지금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의 지금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의 삶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성경에도 계속 그 마지막 시대에 대한 이러한 증거들, 징조들이 나오고, 예, 또 지구 온난화, 뭐 지진, 해일, 예, 뭐 민족이 민족을, 그러니까 전쟁 이런 게 일어나지만, 예, 그거 모습을 보면서도 두려워하기는 하지만 예,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냥 한 가지 이슈로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것에 대해서 뭐 우리 아이들 어떻게 걱정하고 그렇게 하긴 하지만 진정으로 이것들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 네. 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마치 노아 홍수 때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때도 뭐 노아가 120년간이나 외쳤지만은 예, 뭐 아무도 듣지 않았잖아요. 심지어 예. 막 동물들이 이렇게 탁 떼를 지어서 줄을 지어서 들어가는 징조가 있었지만 또 한 예. 가지 이슈로만 생각하는 모습이 그때랑 지금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에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천체는 불에 타서 녹아질 것이며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이 타서 없어질 것이다. 예, 예, 그러니까 예. 그때 그러한 경고가 있어서 세상이 멸망했던 것처럼 예, 마지막 때도 분명히 그러한 일들이 있을 거라고 하는 확신을 주는 거죠. 예. 그렇지만 듣지 않는 게 요즘 세상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교과는 정말 이런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누군지, 진정으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이 누군지를 살펴보는 것 같습니다. 네. 이래서 이제 보시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라고 되어 있는데 계시록 14장 7절에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여기에서 두려움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포베오입니다. 네. 하나님을 무서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네. 공경하고 경외하고 존경하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그분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라는 의미죠. 네. 그렇게 본다면 사단의 마음과 좀 이렇게 대비되는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공경하고 순종하는 마음이 두려움인데 사단은 오히려 반대였잖아요. 예, 예. 공경하고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고 그 자리를 탐하고 자신을 좀 올렸잖아요. 예, 예, 그렇죠. 이사야 14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에 산 위에 앉으리라. 예, 예.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서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예, 예, 예. 그러니까 경외하라는 이 외침 자체가
사단과 반대되는 마음을 품으라. 그러한 의미를 좀 담고 있다 하는 생각이 저는 좀 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것이 바로 두려워함의 의미가 아닌가. 네. 이것은 사단과 완전히 대비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의 태도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결국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대쟁투 자체도 그거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예. 결국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예. 이 말은 누구에게 순종할 것인가, 예. 누구를 경외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사단은 그걸 선택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을 순종하고 경외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오히려 그 자리를 탐했죠.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대쟁투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이렇게 섬기고 예. 순종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로 두는 것, 예. 그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월요일 소주에도 계속해서 같은 맥락의 이야기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라는 얘기는 단순히 이제 새 천사의 기별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네. 성경 전체에서 계속해서 흐르고 있는 내용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들입니다. 네. 신명기 6장 2절에 보시면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을 경외하며 네. 내가 내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너희가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너희 나를 장구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네. 경외하는 것이 어떤 큰 연관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아버지를 두려워한다는 것은 아버지를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네.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버지처럼 살고자 하는 것이죠.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 네. 그것이 되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두려워한다는 그 말 속에는 사실은 아버지의 말씀, 즉 계명을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이 예, 예.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예,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착각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뭐 은혜가 있으니까 예,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니까 계명은 좀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완전히 잘못된 개념인 그렇죠. 것이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니까 예. 율법을 지켜야지. 그 지키지 않으면서 은혜가 있으니 됐다라고 얘기하는 건 어불성설이네요. 예, 그렇죠? 예. 불순종을 아버지가 아무리 잘해주고 예쁘게 봐준다고 하더라도 아버지께 함부로 해도 된다, 아버지의 말씀을 무시해도 된다라는 이야기는 아니죠. 그렇죠. 예. 저도 이제 집에서 자녀들을 키워보면 예. 자녀들이 정말 이쁘고 또 사랑스럽고 다 이렇게 받아주고 싶지만 그렇지만은 집에 룰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유튜브를 보다가도 예. 그러니까 아이들을 위한 유튜브를 보다가도 한글 수업이 되면 바로 딱 꺼야 돼요. 예, 그런 거. 그걸 지키지 않으면서도 난 아버지를 사랑한다. 예. 근데 가정의 일원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예, 예. 강제하기도 합니다. 예. 그것을 이제 관계성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은혜와 사도직을 받아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믿음에 순종하였다라고 선언한다. 네. 예. 은혜직을 받고 사도직을 받아서 네. 순종했다라는 것이 같이 연결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뭐 개신교인들이 이제 때로 오해하는 게 있잖아요. 예. 뭐 이렇게 유대인의 율법주의다. 예. 뭐 계명을 지키는 것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예.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정말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 정말 믿는다고 하면 그 믿는 존재의 의견을 당연히 존중하고 따르고 순종하는 게 믿는 게 아닌가.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관계에 있어서 그것이 되게 중요한 것이죠. 네. 이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의 사본입니다. 그렇죠. 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 존재 자체에 대한 무시와 경멸인 것이죠. 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호소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때때로 율법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심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네. 화요소지에는
더불어서 하나님 중심의 생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율법을 행하고 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이 세상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일들, 또 시련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어렵다고 느껴지죠, 사실. 예, 세속적인 가치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고, 또한 돈이 삶의 중심이 됩니다. 네. 우리가 왜 사느냐? 돈을 벌기 위해서 살고, 네. 또 쾌락을 얻기 위해 살고, 네. 또 권력을 얻기 위해 사는 것이죠. 그렇죠. 스포츠, 음악, 오락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것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것이 중심이 되어 버렸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뿐만 아니라 네. 진정으로 우리의 생명이 되신 그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성경처럼 한번 읽어주세요. 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라. 네. 돈이나 명예나 쾌락을 위해서 살지 말라라고 하여 주셨습니다. 네. 결국에는 내 마음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예수님의 맞습니다. 말씀에는 예. 그러니까 내 마음을 세상에 둘 것인가, 예. 아니면 내 마음을 하나님께 둘 것인가, 예. 그것을 정하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태초부터 진행되어 온 대쟁투의 쟁점도 결국 그거잖아요. 예. 우리의 마음에 누가 있는가. 예, 결국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것들을 마음속에 두고 충성하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며 헌신적으로 살 것인가 아닌가, 그거에 대한 싸움이 대쟁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겠죠, 결국. 예, 네, 그분을 닮아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는 저희가 이제 많은 신학생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네. 목회를 실제로 나오는 사람들은 좀 적어요. 극히 적죠. 예. 네. 왜냐하면 그 4년 동안의 시간 동안 그냥 단순히 공부한 거를 외우고 시험 보고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네. 신학이라는 것은 그래요? 그렇잖아요. 목회를 하는 것은 그 4년 동안에 많은 고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고민이 많죠. 결국 그 고민의 핵심은 내가 정말로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것인가 안 드릴 것인가. 네,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닌 게 그 고민들을 다 하고 또 그 마음에 하나님을 온전히 중심으로 삼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목회에 나오더라고요. 네. 예, 그들의 재능과 상관없이 그들이 얼마나 공부를 잘했는가 못했는가에 상관없이 결국 하나님께 그 중심을 드렸는가 안 드렸는가가 거기에 이제 목회자가 이제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딸려 있던 것 같더라고요. 네. 제가 이렇게 보니까. 네, 굉장히 공감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재능과 상관없이 결국 예. 내 마음의 우선순위를 누구로 두느냐, 예, 그것이 중요하다. 예. 그래서 저도 재능과 상관없이 여기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장로님 집사님들도 계시지만 장로님 집사님들도 이제 평생을 교회를 섬기다가 네. 결국은 그 마음의 중심이 딱 잡혔을 때 교회 기둥이 되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대부분. 예. 맞아요. 이 싸움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모든 사람에게 다 분명히 있을 싸움이고 네. 그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온전히 모시지 않으면 네. 결국 또 어려워지는 힘든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수요서지에 보시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에 따르면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전이죠. 영이 거하는 성전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또 몸이 마음이 거룩하게 될 수 있다라고 네.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개념을 더 확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그래서 너희가 너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네.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네. 고린도서 10장 31절에도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네. 이렇게 하면서 우리 몸이 성전인데 네. 그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야 된다. 네. 예, 우리의 말투, 우리의 행동 이런 네.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먹는 것,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는 네. 관계성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품성이 나타나야 된다. 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네. 생각하면은
우리가 좀 행동에만 집중할 수가 있잖아요. 예, 예. 어떠한 올바른 행동을 하고 뭐 잠깐 행실을 한다에만 집중할 수 있는데 예. 사실은 그 영광을 돌리는 행동에는 그 외적인 표현뿐만 아니라 내적인 생각, 예, 예. 또 사상 이런 것도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네,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 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마음을 새롭게 하라. 또 새롭게. 변화를 받아라. 음. 또 이 구절에 보면 여기 몸을 예. 제사로 드리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헬라어는 소마타거든요. 소마타. 이 소마타는 단순히 이 외적인 몸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이런 지혜, 또 생각, 감정 이런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드릴 정말 합당한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밖으로만 어떤 행동을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나의 내면과 마음, 또 생각들 지키는 것, 그것도 포함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인적인 변화네요. 그렇죠. 예. 몸, 마음, 행동. 우리가 행동을 다른 사람이 보는 것이 있으니까 행동만 좋게 할 수 있거든요. 속으로 욕하면서. 그렇죠. 맞아요. 속으로 썩어 문드러져 가면서 그렇게 겉으로만 포장된 삶을 살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맞아요.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엔 세 천사의 기별이 말하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마에나 손, 결국 나의 생각이나 행동, 예. 거기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것, 그런 것 좀 연결되는 거 아닐까요? 예, 맞는 것 같습니다. 심판이 있기 전에 네, 우리의 삶을 온전히 다 회복시키려 하시는 네, 하늘나라에 가기 전에 우리가 이 땅에서 최소한 변화될 수 있고 또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우리의 삶에서 맛보게 하는 것. 네, 예, 그것이 예, 하나님 이 마지막 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이 아닌가 뭐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목요일 소지에 보시면 요한계시록에 이기는 자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는 네. 자들. 계시록 14장 12절에 오늘 기억절이죠. 하나님의 네.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네, 예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네. 예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네. 우리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가 아니라 네, 예수의 믿음. 맞아요. 예, 예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지셨던 믿음. 네,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인간으로 사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면서 그렇죠, 예수님이 가졌었던 그 믿음이 있어요. 그렇죠. 예, 네, 그 믿음을 우리가 같이 소유해야 된다. 주님께서 그 믿음을 우리에게 나눠주신다. 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 자체는 사실 예수 믿음이잖아요. 예, 예수에 대한 믿음도 아니고 예수님의 믿음도 아니고 예. 예수 믿음이니 두 가지 부분들을 다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교과의 저자는 예수의 믿음, 예수님이 네. 가지셨던 그 믿음이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네, 네, 예, 마지막 시대에. 그래서 그렇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똑같이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라라는 네.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승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네. 결국에는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 즉 예수님과 같은 믿음을 갖게 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시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에게 의지해야지 예수님과 같은 믿음을 얻을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겠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에서 우리의 연약한 자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아시기 때문에 네, 우리를 충분히 도와줄 수 있고 그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우리는 충분히 그 일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잘 가르칠까요? 아니면 공부를 못했었는데 아주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공부를 잘했던 사람이 더 잘 가르칠까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거랑 가르치는 건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예, 보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대학에서도 아주 훌륭하신 분에게 배우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를 때가 있거든요. 예, 예.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그분이 모르시거든요. 네, 맞아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때때로 시련을 갖고 어려운 일을 다 당했던 사람들이 가르쳐 주는 것이 우리에게 와닿을 수 있는 것이 되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그분은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네. 경험들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존재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믿음을 가지셨던 것, 그것은 그냥 뭐 예수님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고 똑같이 어려운 것을 아셔요. 네. 네, 그렇다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런 얘기도 하셨잖아요.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네. 옮겨주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웠다면 네. 얼마나 그 앞이 안 보이시고 캄캄했으면 그런 기도를 하셨을까. 네. 정말 인간적이다. 그렇죠. 맞아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 우리도 때때로 그 기도를 인용하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 때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렇죠. 그렇게 하는데 주님의 기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모든 시대에 보면 정말 예수님을 의지해서 이렇게 이겼던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예. 뭐 계시록 21장 7절에도 그래서 7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러한 예시들을 보여주면서 예. 이긴 자는 모든 것을 유업으로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예. 오늘도 그 이야기는 역시나 유효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일곱 교회도 교회마다 다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너희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네. 네. 금요소지 보시면 히브리서 7장 25절에 주어진 바울의 놀라운 권면을 생각해보라. 끝까지 구원하실 수에서 끝까지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완전한 전체를 의미한다. 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예수님이시다. 우리가 할 일은 그분께 굴복하고 우리를 위한 그분의 승리를 주장하는 것이다. 자신을 신뢰하지 말고 그분을 신뢰해야 한다. 네. 네. 오늘도 이 말씀을 쫙 이제 읽었는데요. 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때때로 어렵고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죠. 네. 결국 또 예수님께서 그 일에 승리자가 되어주셨고 우리로 승리케 하여 주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결국 그분에 의지해야겠네요. 예.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복음인 것 같습니다. 제 사가 국가를 묵상으로 마치겠습니다.